우리 사랑하는 우리 주연교회 교우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또 영상 앞에 나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은 아직도 많이 밝아지진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의 예배하고자 하는 열정과 그 마음만큼은 다들 충만한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는 그런 축복의 시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밍웨이의 문학 작품 우리 노인과 바다, 아주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이고 많은 분들이 그 스토리를 아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멕시코만에서 작은 나룻배를 타고 물고기를 잡는 어느 노인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80일 넘게 물고기를 거의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희망을 안고 80일 이후에 출항을 하게 되는데 엄청나게 큰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청새치 종류로 알 수 있는데요. 청새치 중에도 굉장히 큰 물고기, 너무 커서 배 위에 올리지 못하고 자기가 타는 그 작은 나룻배 옆에다가 물고기를 꽁꽁 묶어서 돌아오게 되지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돌아오는 길에 상어떼에게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히고 빼앗기고 맙니다. 그래서 커다란 뼈다귀만 달랑 배에 달고 돌아오게 된다라는 그런 얘기죠. 이 노인도 왕년에는 굉장히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왕년에 이 팔씨름 챔피언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하고 팔씨름을 해도 절대 지지 않는 아주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나이가 들어서 늙고 지친 그런 노인이 되니까 그 큰 물고기를 건져 올리는데 힘을 다 소비하고 다 지쳐버리고 그렇게 됩니다. 옛날에 그 팔뚝이 아닌 거죠. 옛날에 그 체력과 힘이 아닌 거예요. 결국 뼈다귀 외에 남은 것 아무것도 없이 돌아오는 그 쓸쓸한 노인의 모습에서 우리네 인생의 무상함과 허물을 읽게 해주는 그런 문학 작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든 노인인데요, 왕년의 그 팔뚝 힘이 지금도 변함없고 여전하다. 그럼 어떨까요? 그럼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노인과 바다 얘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바로 그런 노인네가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갈렙입니다. 이때 갈렙의 나이가 무려 85세예요. 85세의 노인이 거의 비슷한 연배의 여호수아 앞에 나온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을 합니다. 자, 이 두 사람은요, 동기입니다. 출애굽 동기이고요, 또 가나안 정탐꾼 같이 했던 동기입니다. 둘 다 특수 공작원 출신, 이 제임스 본드 출신인 거죠. 하지만 이런 동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신앙과 열정에 있어서 정말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런 절친한 그런 동기 사이였습니다. 갈렙이 그런 동기이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내가 받게 되리라 약속받았던 그 땅을 이제 내가 받게 해달라라는 바로 그런 얘기인 것이죠. 그러면서 45년 전 있었던 가나안 정탐 시절을 상기시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그리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 총 12명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두루 정탐했습니다. 아주 직접 그 땅을 발로 밟고 다니면서 꼼꼼하게 살펴봤어요. 그리고 그 땅에 나는 소산물 큰 포도송이를 들고 왔습니다. 그런데 정탐을 잘하고 돌아왔으면 거기에 맞는 제대로 된 그 평가 보고서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전혀 잘못된 보고들을 해댑니다. 이렇게 좋은 땅이니 우리가 빨리 가서 차지합시다,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10명의 정탐꾼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은 비옥하고 좋지만
그 땅의 성들이 너무 견고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다 덩치가 커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이다, 이럽니다. 이 정탐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심히 힘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자, 여기 보시면 간담을 높게 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간담이 녹는다, 이게 마음이 녹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간담과 마음이 못 쓰도록 녹아버린 상태, 두려움과 의욕 상실로 아무것도 못하게 된 상태, 바로 이거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간담을 높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 간담부터 다 녹여버렸어요. 스스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백성들의 간담과 마음을 다 높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가나안 정복할 수 없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구차하게 노예 생활이 나면서 우리 목숨을 지키자, 이런 식으로 선동을 한 거예요. 이것을 팀킬이라고 합니다. 우리 편을 죽이고 우리 편에 해를 끼쳐서 상대편 대적을 더 유리하게 이기도록 만들어주는 행위이죠. 근데 이런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할 때도 보시면 상대팀에 유리하게 제일 잘 뛰는 우리 선수를 뭐 교체해버린다든지, 또 막 이렇게 엉뚱한 말로 우리 선수들을 윽박질러서 힘을 빼놓는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팀은 반드시 집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제일 답답한 일이 이런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가장 잘 싸우는 우리 편 장수를 모함하거나 죽게 만드는 거. 또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으쌰으쌰 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소리 해대고 겁을 줘서 다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일들,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답답한 일들이에요. 1996년도에 우리 강릉 앞바다에 북한 잠수정이 좌초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잠수정이 좌초되고 거기에 탔던 북한 전투 공작원들 수십 명이 내륙으로 침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치열한 소탕 작전이 벌어졌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생기고 그랬어요. 근데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사건 몇 달 전에 제대를 해서 저랑은 관련이 없었는데, 그 소탕 작전에 참가했던 후배 목사님에게서 들은 얘기입니다. 작전이 투입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장교들이 딱 들어오더니, 야, 너희들이 상대해야 할 그런 북한 공작원들이 어떤 자들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그러면서 영상을 딱 보여주는데, 그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보여주는데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합니다. 맨주먹으로 막 단단한 돌을 막 격파하고 주먹으로 못을 막 받고 괴물같이 싸우는 훈련 장면인데, 그 영상을 보면서 다 그랬대요. 우리 보고 저런 애들이랑 어떻게 싸우라고요. 작전에 투입되기 전부터 다 마음이 녹아버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좀 지혜롭게 해야죠. 내 간담부터 녹이고 우리 편 간담까지 녹게 하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없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이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정반대의 보고를 했습니다. 가나안의 요새들이 견고하고 사람들이 거인같이 덩치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우리가 나가서 그들의 간담을 높게 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죠. 우리 편 간담을 높게 할 것이 아니라 적의 간담을 높게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 갈렙의 말은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우리 편 간담이 녹을 일이 없다라는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제발 좀 판단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출애굽했고 우리 힘으로 여기까지 왔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기까지 왔고 또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주시겠다 약속하지 않았냐라는 그런 말입니다. 갈렙이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편 간담이 아니라 적의 간담을 높게 하는 그런 사람으로 평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과 열정의 동기인 여호수아 앞에서 나와 당신이 바로 그런 사람 아닙니까? 하면서 서로 확인하고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간담 높게 하고 우리 편 간담 높게 하는 자, 우리 교우들의 간담을 높게 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적의 간담을 높게 하는 사람, 그런 멋진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함께 예배 같이 드리시는 분에게 손 꼭 붙잡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의 간담을 높게 하는 자들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이래야 멋진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기왕에 더 멋진 사람이 되려면 또 이렇게 돼야 됩니다. 강자한테 강하고 약자한테 약한 그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누가 멋진 사람입니까? 강자한테 강한 사람이 훨씬 멋있게 보이지 않습니까? 천하의 못난 사람이 강자에게는 굽신굽신하면서 자기보다 약한 사람에게만 자꾸 못되게 구는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건 강한 게 아니에요. 강한 척 갑질하는 것일 뿐 이게 진짜 못난 사람들이에요. 크게 쓰임받는 사람, 역사의 주역이 되는 사람은 다 강자한테도 강하고 약자한테 약했던 그런 사람들이라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 강자에게 강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적의 간담을 높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결같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은 한결같다. 오래전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외쳤지만 불행하게 됐죠. 대다수 정탐군이 반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간담이 녹아버렸습니다. 그래서 먼 길을 돌아오고 광야에서 오랜 세월을 지체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40년 이상이나 지체됐어요. 그런데 똑같이 40년 광야길을 걸었지만 여호수아 갈렙과 다른 백성들 사이에 이 40년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났습니다. 간담이 녹아버린 백성들은 그 40년이 절망의 세월인 거예요. 그리고 그 40년의 세월은 광야에서 사라져 가는데 걸리는 시간일 뿐이었습니다. 그들 간담이 녹았던 것처럼 그들 인생이 광야에서 스르르 다 녹아서 없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의 광야 40년은 소망의 세월이었어요. 어떤 소망입니까? 우리는 반드시 살아서 다음 세대와 함께 저 약속의 땅에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하는 바로 그 소망을 붙든 것이죠. 그러니 광야에서 녹아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녹아 없어지기는커녕 오히려 더 광야에서 다져지고 더 강해진 간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간담을 높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오래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45년 전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약속이 9절에 나오죠. 9절에 보시면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내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라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정탐꾼들은 이 약속 안 믿었어요. 안 믿으니까 그 약속이 그냥 무효 처리가 돼버린 것이죠. 하지만 갈렙은 믿었기 때문에 30년이 지나든 40년이 지나든 언제나 유효한 약속이었습니다. 그 유효한 약속이 45년 세월을 살아있게 하고 그리고 더 견고하고 강건하게 만들어 준 것입니다. 물론 쉽진 않았을 거예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세월이었을 거예요. 믿음 없는 동족들 때문에 덩달아 광야를 빙빙 돌면서 40년 세월 보낸다라는 거 이게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유효하고 그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리라 라는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니 이 45년 세월도 그냥 알차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진 세월에 치여서 늙고 지친 노인이 되지도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노인과 바다 찍었겠죠. 근데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노인과 광야 이런 거 안 찍었어요. 그렇게 될 뻔했는데 그런 거 안 찍었습니다. 갈렙은 나이를 많이 먹었는데도 전혀 늙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10절 후반절부터 11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아멘 해야 됩니다. 아멘. 예. 갈렙이 정탐꾼 하던 40세 때나 지금이나 그 힘과 체력이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똑같이 싸울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열심히 살았더니 그의 간담과 정신뿐 아니라 그의 육체까지도 잘 관리되고 유지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야, 정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늙지는 않는 그 몸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한 사람, 한결같은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멋진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승리한 그런 인생인 것이죠. 그런 인생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 몸과 마음 다 잘 유지관리 계속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전문가에 의하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 데에는 유전적 요인은 30%에 불과하고 70% 이상이 생활 습관에서 기인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 습관, 삶의 태도가 달라야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라는 말인데 이게 한마디로 갈렙처럼 살면 된다라는 그런 얘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 살면 우리의 간담이 튼튼해지고 정신과 영혼이 강인해집니다. 그리고 그 건강하고 강인한 정신에 맞추어서 우리 몸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단련도 더 게을리하지 않고 부지런히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됩니다. 그러면 진짜 되는 거예요. 나이만 먹었지 별로 늙지 않은 갈렙들이 다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지런히 영혼과 정신을 갈고 닦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기름칠하고 닦고 조여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지 뭐 다른 비법이 있는 것 아닌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 아내에게 몸 관리 잘하라고 열심히 운동하라고 상금까지 두둑히 주면서 응원을 합니다. 작년에 운동할 마음이 팍팍 들도록 꽤 큰 돈을 성과금으로 주었더니 정말 효과가 좋더라고요. 돈 앞에서는 다 그냥 날뛰더라고요. 그죠?
옛날부터 많은 남편들이 아내에게 이런 소리를 계속 해왔습니다. 아유, 뭘 자꾸 살 뺀다 그래. 지금 딱 좋아. 그냥 편하게 먹고 편하게 살아. 근데 저는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아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절에도 맞지 않고요. 그런 말이 더 나은 삶, 도전하는 삶의 자세를 무너뜨리고 현실 안주에 빠지게 만드는 말입니다. 무엇보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그렇게 말해놓고는 자기는 아내에게서 매력을 전혀 못 느끼고 자꾸 딴 여성들에게 한눈 파는 경우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이거 아니잖아요. 나와 한 몸인 내 아내, 내 남편에게서 더 매력을 느껴야 더 오래오래 계속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것인데 자꾸 딴 데서 매력을 찾으니 이 나라 세상에 이 모양 이 꼴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지 말란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배우자를 독려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도록 뇌물도 쓰시고 돈도 좀 더 팍팍 써서라도 동기부여해 주라 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건강이 좋아져서 스스로에게도 좋고 또 서로에게도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 이게 다 같이 좋은 일인 것이죠. 이게 윈윈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좀 이렇게 참신하고 역동적이어야 합니다. 새롭게 도전하도록 투자도 하고 격려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갈렙과 같은 인생들이 다 되어서 언제든 쓰임받는 인생, 노년에 오히려 더 빛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18세기에 영국의 유명한 부흥 전도자인 조지 휘필드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의 명언이 있습니다.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되느니 차라리 닳아서 없어지리라. 이분은 복음 전하고 설교하는 일을 너무 좋아해서 평생토록 일주일에 40시간에서 60시간씩 설교를 하며 집회를 했던 그런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밤까지도 그렇게 똑같이 설교를 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정말 녹이 쓸어서 못 쓰게 되지 않고 닳아서 없어지신 분, 이야말로 갈렙의 정신으로 사신 분입니다. 그런데 닳아서 없어진다는 말도 조금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좀 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녹슬지도 마시고 잘 닳지도 마시고 오래오래 하나님 나라 위에 잘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께 이렇게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녹슬지도 마시고 닳지도 마시고 오래오래 쓰임받읍시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갈렙이 오랜 세월 동안 녹슬지도 않고 별로 닳지도 않은 85세가 되어서 여호수아 앞에 나와서 한 말의 핵심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였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헤브론 산지를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덩치가 아주 큰 아낙 자손들의 조상 이름이 아르바예요. 그래서 기럇 아르바는 아낙 족속의 본거지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곳보다 점령하기 힘든 곳이에요. 높은 지대에 견고한 요새로 만들어 놨고 그리고 아낙 자손 중에서도 최고의 용사들이 그 성을 지키고 있는 바로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 다들 눈치만 보고 헤브론 점령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을 때 바로 그때에 이 85세의 갈렙이 짜잔 등장을 한 거예요. 내가 이 산지를 점령하겠소.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45년 전 갈렙이 정탐하면서 직접 발로 밟았던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고 또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대로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자기가 살아있고 또 여전히 내가 강건한 것도 바로 이 날을 위해서 이 일을 위해서
이 약속이 성취되도록 하기 위해서인 줄 믿었다라는 그런 사실입니다. 다들 크고 견고한 요새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큰 덩치들을 무서워할 때에 갈렙은 그걸 전혀 다른 시선으로 보았습니다. 견고한 산지 요새이니 그리고 아주 센 사람들이, 최고 센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 저기야말로 진짜로 중요한 노른자, 알짜배기 땅이구나. 그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갈렙이 강자에게 오히려 더 강한 사람으로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점령했어요. 헤브론 산지를 점령해 버리고 대대로 자기 땅으로 삼았습니다. 오랜 꿈을 이루었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인데 그런데 아무도 나서지 않고 있는 장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바로 내가 맡아야 할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험지라서 아무도 도전 안 하는 그곳이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특출나게 앞서 나가는 자를 우리 하나님이 특별하게 챙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대충 적당하게 나아가면 하나님도 적당하게 대충 지켜주시지만 아주 특별하게 유별나게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 아주 특별하게 유별나게 챙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산지가 내 것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정복해야 할 산지가 어디인지 늘 살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내가 있던 곳, 늘 하던 일은 분명히 이 산지가 아니에요. 늘 있던 곳에서 늘 하던 일만 해서는 발전이 없습니다. 뭐 큰 변화는 아니더라도 한 걸음씩만 좀 더 들어가 보시고 조금 더 새롭게 시도해 봄이 있어야 합니다. 하다못해 좀 더 다르게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더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 우리를 더 힘차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그런 산지 험지를 두고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여 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산지 위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한결같이 강건하게 유지 관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든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담대히 외치며 나아가서 다 차지하실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어려운 여건 가운데에서도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고 우리 편이 아니라 적의 간담을 높게 하는 용사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처럼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아 우리의 영혼과 육체를 늘 강건하게 지키며 단련하여 어떤 험한 산지라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기도하며 나아가 반드시 점령하고 그 위에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